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 주님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주님께 이 삶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그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예배로 또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29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왕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탄압과 고통을 주는 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가
또 강대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예언으로서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그러한 안티오쿠스의 어떤 강함과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교만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교만한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크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의 교만이 어떤 교만인가 하니까 그는 자신을 모든 신보다 크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 여기서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다고 현대의 어떤 무신론자 같은 자라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지요. 뒤이어서 보면은 그는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 자기가 점령한 혹은 자기가 공격하여서 이기고 있는 그 나라의 신들을 신성모독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36절에 보시면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비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니플라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깜짝 놀랄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뭔가 누군가를 그저 깜짝 놀래킨다라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차마 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할 만한 어떤 신성모독적인 말을 뱉으며 하나님을 조롱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가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강한 신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두 번째 단락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강함을 원했습니다. 강한 신이라고 하지만 그저 그는 어떤 강한 힘과 그 능력, 그 전능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서 좋은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이기고자 하는 어떤 폭력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강함을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은 강한 신을 공경하고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문을 들여 공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그가 신조차도 어떤 이방 신들조차도 자기가 힘을 키우기 위한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의 안에는 매우 악함이 있었고요. 그의 악함 속에서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억압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3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죠. 형통하기를 그칠 때까지 분노하신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임할 때까지 그가 분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형통한다 라고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하기를 그칠 때까지 분노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그가 계속 형통한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라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저 그가 형통할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때까지 그가 형통할 것이다. 결국에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것은 그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형통한 것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에게 굉장히 큰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폭력적이고 그 악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겠죠. 그 안에 악함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자신의 힘을 폭력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늘 선하시고 그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 신실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늘 드러내십니다. 때문에 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패망으로 나아가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의 형통을 그저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고난을 그저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권능만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40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그는 패망하게 됩니다. 물론 40절부터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그의 잘나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면서 그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을 유린했고요. 금은 보화마저도 다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44절에 보시면은 동북으로서부터 온 소문이 이르러서 그를 번민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의 나라 가운데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돌연 그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45절에 나오는 그의 종말이 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가 힘과 권세를 누리지만 결국에는 그가 죽음으로 끝날 것을 이 예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많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억압해 왔습니다. 때문에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다니엘의 입장에서 매우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렇게 그의 억압이 결국에 끝난다라고 하는 소망의 선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 백성들을 향한, 주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과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너의 백성들의 자녀들 편에 내가 서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편에 서 계신다.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주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의 자녀 편에 항상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괴롭히던 왕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호령하고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그 끝은 패망이었죠. 멸망이었죠. 죽음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억울하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많은 고민도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서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승승장구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호령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결국에 그의 끝은 패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영원한 소망과 약속을 품고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묵묵히 삶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끝에 이 유대를 향한 소망과 같이 주님의 그 소망이 주님의 자녀들의 편에 계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때를, 주님의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끼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선한 일로 역사하여 주실 그 주님을 품고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오늘 하루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면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